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혼란과 당황과 어수선함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본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고 돌아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참여한 모두 위에 축복하시며 이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4절 말씀까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코로나19가 다행히 조금 찾아드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2주간 후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 오늘의 상황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에 힘을 기울이고 올해 우리 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가운데 표를 세우고 그리고서 준비하는 가운데 봤더니 올해 많은 교회들이 이 표를 세웠더라고요. 보면은 어디 가도 또 있고 어디 가도 또 있고 뭐 인터넷에 또 나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본,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기본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정말 히브리서에서 다 본향 찾는 자임, 즉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남은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우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환상을 통해서 대화할 정도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기도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가 많은 구제를 했잖아요.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좀 남다리 뭐 특별한 것을 해야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뭘 많은 걸 했겠습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와, 성경어는 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베풀어 주는 자예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10장에 보면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애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나한테 뭘 많이 주고 나한테 많이 뭘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꼭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의 시몬을 청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저 기도했더니 나에게 복이 되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그냥 큰 능력이 오고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헛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뭐 어떻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받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걸 잘 캐치를 해요. 이게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찾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그런 음성이구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면 이것 같고 저녁에 보면 다른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글자 한 글자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동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분이시고 우리는 육의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수준이 안 맞으면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무식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뭐 고귀하고 높아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뭐 무슨 어렵게 공부하는 데 가면 뭔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리고 기웃거리고 그러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덧붙이거나 첨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무슨 신령한 그런 말씀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막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공부하면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거든요. 때가 찼어. 왜?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것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상황에 맞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우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가게 합니다. 골리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꿈이라도 좀 좋은 꿈을 꾸면요,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런데 심지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흥분됐을까 말이죠. 그러나 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경건한 종을 되어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뭐 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제6시가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여전히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혹시 정해 놓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정해 놓고 합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오늘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마치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해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오기도회를 계속 하잖아요. 뭐 어떤 때는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너무나도 소중해요. 왜? 기도는 정해놓고 해야 돼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시간 뒤로 하고, 왜 정오 때 하느냐? 그 시간은 우리가 식사라는 시간들은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다른 일보다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저는 우리가 12시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한꺼번에 같이 그 시간에 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일을 맡은 경건한 사람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받았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또는 슬픈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 희노애락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묵직하게 주님이 오늘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새 삶을 주셨구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새로운 감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인데 이건 많이가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는 일인데요,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는 거예요. 남아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한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일들을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전환기를 이루어가거든요. 바라옵기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가 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특별히 올해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우리의 주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비록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움츠러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열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본 길을 다시 한번 확실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구제하기 위해 애쓴 고넬료와 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르라 말하고 실천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가신 주님,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늘 먼저 사랑의 삶,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 함께 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이 나라의 민족도, 아니 전 세계도, 우리 교회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에 다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